기회만 있다면 담임 목사님하고 술 한잔 하시고 아니요, 싶은 아니요, 아니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주제. 어? 평소에 그 술자리가 항상 잦으시잖아요, 우리 찾진 않아. 지근이 형님. 찾진 않죠. 네. 뭐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순한 TV의 최청순 전도사. 저는 청순한 TV의 미지근함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또 박수가 들어가더라고. 예. 제가 1화부터 3화까지 보니까 꼭 그 술자리 얘기를 항상 해주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예, 술자리 얘기 항상 있길래. 그러면 오늘의 주제.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아, 네, 아주 논란이 많은 주제. 굉장하죠. 아펜젤러 이후 지금 한 100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주제. 예. 그렇죠.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와 함께하는 논쟁. 네, 이거는 뭐 교회사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1885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지속되어 오는 그런 논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신앙인이나 그 비신앙인이나 말이죠. 그렇죠. 그 술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저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었지.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냐. 그죠?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난 안 취해. 예. 난 안 취했어 지금. 그렇죠. 실제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그동안 그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 사이에 대립을 했느냐 하는 그 증거거든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미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 그렇죠. 야, 성경에 예. 야,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지. 술 먹으라고는 그렇게 너무 논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그렇게 꿰뚫고 있을 만큼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먹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내가 술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하는 그 합리적인 그런 증거로 제시하는 게 첫 번째가 그렇죠. 이제 술 취하지 마.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그 자리에 꼭 맞은편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야, 얘 목사님 아들인데 먹잖아. 너도 먹어. 그렇지. 왜 그 자리에 항상 목사님 아들이 그렇지. 있는 거야? 그 또 목사님 아들 아니더라도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맞아. 먹고 회개하면 돼. 또 이러잖아요. 또 아주 단골 멘트. 나 집사야. 먹어.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그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렇죠. 너 그럼 소주 마시지 말고 포도 좀 마시라고. 그렇죠. 예, 이런 또 단골 멘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노아 얘기를 하면서 우린 하반신은 안 내밀었잖아. 이런 얘기. 이제 그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들이 술 그렇죠. 먹을 때 약간 그렇죠. 내세우는 그런 게. 그리고 성찬식을 끌어들여 이제. 야, 주일에 너넨 포도주도 먹잖아. 술 한 잔씩 하고 가잖아. 이런 얘기가 있죠. 아주 그 다양한 합리화의 증거들. 그렇죠. 뭐 물론 실제로 바울도 디모데한테 그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 조금씩 마셔라. 그래요?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긴 합니다. 이 얘기 처음. 그리고 예수님이 또 메모. 그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 그쵸. 생수를 가나온인 잔치. 제주 삼다수를 포도주로. 그것도 질이 아주 좋게. 네, 최고의 포도주, 고급 최고급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게 예수님 첫 번째 기적.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그런 합리화를 위한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요. 비신앙인까지 네. 모든 걸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네. 지리적, 문화적, 그렇죠. 사회적, 시대적 배경 이런 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포도주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한 그렇죠. 지형, 사막 지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게 물과 같은 역할을 음용수. 예. 우리에게는 물과 같은 역할을 포도주가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 그 음주 문화에 여기다가 빗대어서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죠. 그렇죠. 예, 술을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죠. 또 학교생활 하면서 그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을게. 나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게 하면은 괜히 뭐 분위기 깨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정말 어렵죠. 20대 들어와서 가장 큰 고민이 술자리를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렇죠. 예. 친구들하고 관계를 아예 끊게 되죠.
맞아요. 술 먹는 친구더라고. 예. 그리고 쭈구쭈 남아 있다가 그래도 어떻게 졸업을 해서 회사를 가는데 예. 회사는 이제 참을 수가 없지. 저 그렇죠. 교회 다닙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 진짜 큰 난관이죠. 그 중에 회사 상사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진짜 조금 신실하신 분이 있으면 카바도 쳐주시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또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네. 이제 장교로 갔으니까 그런 이제 간부들 술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굉장하죠. 예, 그 대대장님이 그 주관하는 또 술자리 뭐 지휘관 뭐 연대장이나 이런 주관하는 술자리가 있는데 이제 갓 임관한 쏘이가 그걸 가가지고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또 그렇죠. 군 생활의 그런 분위기나 시스템 속에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 대장님은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아 근데 술자리를 주관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주관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 대장이 뭐가 되는 거야?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또 되니까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뭐 군 생활이 됐든 뭐 직장 생활이 됐든 뭐 사회생활, 뭐 학교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들이 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신앙인들이 제일 잘 보는 게 대통령이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 근데 오찬 장소에서 앞에 술이 있어. 저 사람이 저를 먹나 안 먹나? 저거 먹나 안 먹나? 온 가족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 그렇지. 그런 상황도 몇 번 봤습니다. 예. 이게 참 대부분 드시죠. 예.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885년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 다들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낮부터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막 주폭 행사하고 막 뭐 여자들이 일 다 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얘네 조선 얘네 나라는 이 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변화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복음 속에 이제 술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계몽적인 예 맞아요. 그런 시대적 상황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서양의 기독교와는 다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맥주의 나라라고 하는 독일, 또 와인의 나라라고 하는 프랑스. 독일의 목사님, 프랑스의 목사님들은 맥주 한 잔씩 하시고 와인 한 잔씩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신실하신 목사님이더라도 알고 있어요. 그게 전혀 신앙과는 뭐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맞아요. 예. 예. 교단하면서.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루터 사모님이 루터를 위해서 술을 막 빚어주기도 했었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한 펍, 예, 그거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거 끌리네. 가보고 싶네. 굉장히 그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 속에서 그런 음주 문화들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예. 물론 그 한국의 목사님들은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음주 문화라는 게 각 나라의 문화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규정으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예. 그 안수를 받을 때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국은 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 예. 근데 새벽 기도도 한국밖에 없잖아요. 한국만 있는 그런 약간 특수한 기독교 문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제사, 술, 담배 문제. 맞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제사도 제사지만 그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술, 담배와 똑같은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서 함께 왔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천주교 애들이 그 제사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순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순교가 많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술, 담배 문제와 같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사 음식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나와요. 예. 저도 그건 알아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바울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이제 막 먹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먹어야 된다,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갖고 논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뭐라고 할게요? 먹어라. 이게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고 먹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네. 먹어도 되는데 이 네가 처먹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거는 먹지 말아라. 아, 맞아요. 그래서 베스트.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네. 바울이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네. 자유 의지가 있으니까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안 먹는다고 칭찬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죠. 실망. 믿음이 약한 자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먹네. 이래서 그걸로 인해서 믿음을 잃게 되면은 그럴 바에는 이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내세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술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술도 그 먹는 것에 대한 자유, 먹는 것에 대한 선택권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술을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인이 술을 먹는 모습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신앙인이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그렇죠. 실망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교회에서 돌아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죠. 라고 우리가 바울의 의견에 의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기독교인이 술 한잔 하는 건 괜찮아요. 어렸을 때는 먹어야 간증거리가 되거든. 간증거리를 굳이 만들기 위해서. 그럼요. 아. 아니 태어나서 술 한잔 안 먹어본 주일학교는 좀 같고 학생회 선생님이 아니면 청년부 간사님이 너는 술을 먹지 말아라. 먹어보지도 않아놓고 먹는 친구들의 그 뭐 어떤 느낌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의 어려움 그런 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 어려울 거라고는 알지만 맞아요. 어려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술을 입에도 안 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로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술을 한 잔도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그거 비난하면 안 되죠. 해서는 안 되죠. 그럼요. 그분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건 대단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술을 먹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네. 뭐 담배도 피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성도에게 너 왜 술 먹어? 너 왜 담배 펴? 라고 만약 비난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성도님은 더 교회를 등질지도 모르고 그렇죠. 더 신앙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 정죄하는 것이 맞아요. 더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제가 저희 교회에 성도님이 담배를 피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교회를 이제 가다가 만났는데 담배를 황급히 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한 2초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그냥 피고 들어오시라고 이러고 지나왔는데 네. 솔직히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굉장히 실족하시겠죠. 그렇죠. 마음이 실족하시고 그렇죠. 교회를 더 안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에 나오고 싶단 말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맞아. 그런 것도 봤어요. 근데 나 아직 술을 더 마시고 싶고 맞아. 담배 더 피우고 싶어서 지금은 교회를 나갈 수 없어 맞아. 라고 하게 되는 것도 조금 그럴 땐 제가 출동하죠. 지근이 형들이 이제. 야 나봐. 나 술도 먹고 담배 피는데 네. 괜찮아. 나 나가도 돼. 이런 모습에 또 저희가 이제 지근이 형들이 출발하죠 이제. 괜찮아. 천주교는 또 술을 먹어요. 술 담배 하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맞아요.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합석해보지 못해서 정말 궁금한데 새신자가 등록을 해요. 예. 그러면은 그럼 이제 반갑다고 한잔하러 가는 거죠. 신부님들하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술이 뭐 이상하지 않으니까 천주교에서는. 그럼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 잔 받으십시오. 이거 확인된 사례입니까 혹시? 전 확인했어요. 이건 확인됐어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뭐 술자리가 뭐 예. 전혀 뭐 거리낌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때 뭐 성당으로 옮기신다고 그때 하신 말씀이. 아 많이 알아봤죠. 절도 알아봤는데 고기를 못 먹게 해가지고 육식은 못 참지. 아 또 내 감성이 또 저기 템플이랑 좀 어울려요. 아 템플 스테이. 아 템플 스테이 좀 예. 어울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의 고기떼기가 안 나, 풀떼기만 나오니까. 그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어떤 교회는 교회 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교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그것도 새롭니다. 그 처음 예. 들어보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까지는 조금 선을 넘는 게 아닌가. 저도 그건 그래요. 예,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어쨌든 우리가 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술을 먹는데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에서 그거를 권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적으로는 안 마시는 게 맞다라고 당연히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해야 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정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정죄하지는 않는데 네.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은 용인을 하고 그 사람들까지 품겠다는 마음은 그 마음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저도 좀 충격적이네요. 그건. 예, 솔직히 근데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 그 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렇죠. 뭐 음주 폭력 같은 이제 부차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음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봤고 아 그렇죠. 또 예. 연결해 주시죠. 혼수 가지고 또. 네 그리고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지. 아 그리고 또 네.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더 징그러워요. 서로 잘 싸우고, 응? 지독해. 그런 또 일반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아 또 그런 면이 있다고. 예. 자기는 더 막 교회에서 회방 놓고 막 시끄럽게 하고 미워하고 막 다 삐지고 막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주일 월요일날 목사님들 쉬시는데 꼭 목사님들 찾아가서 신방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꼭 술을 안 먹어요 또 믿음 좋은 척하고. 어? 그러면은 기회만 있다면 담임 목사님하고 술 한잔 하시고 아니요 싶은 아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술을 먹다가 예.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 과연 술자리를 하면서 술자리를 하다가 목사님을 뵈면 떳떳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대부분 떳떳하지 않을 거예요. 숨던지 정말 괜찮은 척하면서 인사를 드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는 이미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타협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술이 다 정당함을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 자리 술자리나 술을 먹고 걸어가다가 이건 뭐 그냥 목사님을 봤을 때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겠죠. 전 요런 때도 있었어요. 술을 먹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 기사님이 목사님이신 거야. 그러니까 좀 교회가 작으니까 이중직으로 그러니까 이중직으로 생계를 위해서 예. 하시는데 갑자기 입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께서 아니 알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죄송하다고 하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술 취한 와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부분은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교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궁금한 거 있거나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그분하고 한잔하면서 그분은 안 드세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 짠하면서도 내 마음에 진짜 굉장한 대리기사님이 목사님이 오실 줄 꿈에도 몰랐지. 많습니다. 요즘에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술을 이제 끊으신 그때부터는 안 드시는 아니죠. 그 이후로는 제가 차를 놓고 다녀요. 대리를 안 부르려고.
혹시나 좀 그렇듯.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후에 차를 안 부르시고 그렇죠. 직접 운전을. 아니요. 야! 그리고 우리 지근이 형들이 아니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교회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내가 죄책감을 느껴서 뭐 교회를 조금 피하게 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안 나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좀 대외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오나? 술 담배 때문에 안 나가시는 거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전 당당해요. 아니 막 내가 지금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난 뭐 이렇게 죄책감을 크게 느끼거나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제가 지근이 형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지. 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런 자유 의지 그리고 선택권 이것은 개인에게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변 이웃들에게, 주변 신앙인들에게 아니면 비신앙인들에게도 그것이 만약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라는 방향성 있는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